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친구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수필 중에 유한진 씨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그 수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제가 특별히 그분의 시집 그 수필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좋아하고요. 이 수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읽어보았는데도 지금 다시 읽어도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수필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똑같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고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이 수필을 읽어보니까 참 철부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읽었던 느낌과 감흥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환지교라고 하는 한자어는 명심보감에 나오는데 직역하면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환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초와 난초는 향기가 아주 강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은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식물로 옛날부터 잘 알려져 온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은은한 향기를 가진 지초와 난초의 만남과 사귐처럼 순수하고 깨끗하며 변치 않는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질환지교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한 생존 경쟁과 승자 독식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질환지교의 사랑과 진솔한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떠올리면 언제나 사랑과 우정이라고 하는 표현, 영혼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증오와 시기는 시간이 갈수록 날로 심화되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 왕의 암살 기도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은 다윗을 그토록 싫어했던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사울의 딸이었던 미가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한밤중에 창문을 통해 극적으로 도망을 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3번에 걸쳐 자객을 보내고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찾아갔지만 모든 살인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다윗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라마 나요도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요나단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안에 내가, 즉 나라고 하는 1인칭이 4번이나 연거푸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확인해 보았더니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는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 밖에 되지 않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나의 사이가 바로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속으로 꾹꾹 누르기만 해왔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요나단에게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울분도 쏟아낼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앞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눈물과 고뇌, 잠 못 이루는 숱한 밤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2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윗의 인생도 사도 바울의 인생도 설명될 수 없는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더 많은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바울도 다윗도 일괄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축복된 만남을 통해 꽃을 피우게 되고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 고달픔과 슬픔, 고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소중한 이들과의 축복된 만남이 있었기에 다윗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정상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트에게는 잔 스타우피츠와 필립 멜랑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이었던 잔 칼빈에게는 윌리엄 파렐과 데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면 다윗의 곁에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영혼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활짝 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이야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 사실에 대한 불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고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차기 왕이 될 유력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야말로 경쟁자이었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1순위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 시도를 그저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도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경쟁자 다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은 그 길, 쉬운 길, 넓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왜 좁은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저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윗에게 이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즉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그러한 믿음 또한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뜨거운 사랑,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룻기의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두 관계를 동성애로 해석하고 그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7장인가요? 거기 보면 백부장과 그의 사랑하는 종, 병든 종과의 관계 또한 동성애 관계로 해석하는,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만남이 동성애가 아니라 영혼의 친구로 발전하고 두 친구의 관계가 영원한 우정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결이 23절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0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41절 42절 말씀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친구 사이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원인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자 그 관계는 영혼의 친구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우정과 그 친구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관계만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여러분 또 어디에 있습니까? 피차 서로 노력하고 조심해야겠지만 서로의 노력과 조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선생님과 학생뿐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된 만남으로 지속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과 헌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서로의 노력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하고,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와 만남으로 지속되고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이 눈물의 석별이 있은 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다윗이 요나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지요. 다윗과 요나단과의 만남은 그리 긴 만남은 아니었지만 다른 어떤 오랜 만남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친구와 같은 축복된 만남이었는데, 그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회자정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회는 만날 때가 있다면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같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 영원히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모든 만남에는 이별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인생의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그 만남과 이별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우리의 추억을 수놓아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영혼의 친구와 같은 만남이 되고, 우리의 헤어짐과 이별이 축복된 헤어짐과 이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삶의 시작과 마지막 죽음까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만남과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톨스토이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한 단편 소설을 짓게 되는데, 소설 제목이 이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 Three Questions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짓게 되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이 그 왕의 스승과 함께 나누는 대화인데, 왕이 스승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왕의 스승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왕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왕의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질문하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스승이 대답하기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와 자신이 인간관계를 맺을지 모르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스승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그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고 오직 이를 위해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라고 왕의 스승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소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톨스토이는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단한 일, 굉장한 일,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알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건 역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집중해야 할 소중한 만남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듯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써 친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친구로 삼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생애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